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희년을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섬긴 목사님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개척하셨던 이희환 목사님, 2대로 사역하셨던 우리 황주령 목사님, 또 3대로 열심히 사역했던 김시성 목사님, 4대 임광명 목사님, 그리고 제 오기 전에 있었던 섬겼던 김영호 목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든 환경 속에도 목사님들은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정동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고, 이 목사님과 함께 섬긴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일을 쓰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했듯이 2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1년도 12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대구에는 눈이 오지 않고 눈이 와도 금방 다 사그러지는데 그날따라 웬 눈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억수 같은 눈이 참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눈길을 헤치면서 우리 손태규 장로님, 길호덕 장로님이 내단교회 사택인 부목사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날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단교회 목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온 지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상으로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직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는데 이튿날 저녁에 또 찾아왔습니다. 손태규 장로님과 제가 알기로는 박필희 권사님이 또 찾아와서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리로는 부목사를 사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청빙에 임했는데요. 저는 정동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들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승낙을 응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섬길 교회 예배당 모습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만히 와서 정동교회 앞에 와봤습니다. 예배당은 1층 단층 예배당, 화장실하고 있는 건 12월 달인데 야외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어붙고 야외 화장실이 있었고요. 부속 건물로 있는 게 전부 다 오래된 건물로 있었고 교육관이라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1층, 2층 쌓아놓고 그게 컨테이너가 교육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일 때 그래도 방곡의 언덕 옆에 예배당이 참 이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단교회 하면 다 아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보고 느낀 게 대구 시내에 이런 예배당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동교회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난 다음에 20년 세월 흘렀습니다. 이제는 대구 시내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예배당 같은 교회를 볼 수가 없고요. 사택도 건축해서 대구 시내 어느 교회보다도 사택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제가 살고 있고 이제는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서 어느 교회와도 내실이는 교회가 된 걸 보게 되는데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걸 봅니다. 원래 희년을 준비하면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이미 2년 전부터 구성하고 작년부터 움직였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손태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에서 의탁하고 위원으로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이었던 권수영 청년까지 10명이 위원되어서 2021년도 정동교회 희년인데 무슨 사역을 하면 좋을까 각자 연구를 해서 그 연구화를 압축해서 올려한 게 희년 기쁨의 50일 사역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사역을 했습니다. 4월 4일에 이제 부활주일에 기쁨의 50일 선포하고 거꾸로 헌금을 성도에게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4월 21일 우리 지금 장로님 오셨습니다마는 소나무를 기증받아서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전 교인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전 교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찍을 수도 없고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그냥 전 교인의 사진 전시를 했고 증명사진으로 전 교인을 그냥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월 2일에는 이제 성김과 나눔 행사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어려운 사람들 가게에 우리 교회 희년을 나누면서 성김과 나눔 행사를 했고 이어서 5월 16일에 헌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전도와 사랑 나눔을 하면서 택시 대회를 해서 택시를 타고 다 교회에 오는 그런 행사로 50일 사역을 마쳤습니다. 못한 건 전교인 사진 촬영 못했고요. 코로나가 생겨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성지 순례를 못한 것 외에는 다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7월 8월 달엔 전교인이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고 필사한 성경 오늘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 사역이었던 기념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오후에 예정한 대로 기념 기념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50년 역사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을 따름입니다. 50년 우리 교회는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50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성도 가운데는 대마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 든다고 교회를 옮긴 사람,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알렉산더와 같이 목회자와 교회를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이에게는 상급을 주실 거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리라 믿습니다. 판단은 우리 몫은 아니에요.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하셔야 될 건 우리가 할 건 기도해주고 포용해주고 싸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기고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가 된 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잘한 에베소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건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주 62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이유는 자기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가 마음이 되지 않아서 흔들흔들하고 교회가 갈라질 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평가할 때 이 에베소서가 로마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의 가치를 굉장히 높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에베소서가 가장 탁월하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정리하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이게 잘하는 말씀이에요. 정동교회 머리가 누구 하면 그리스도십니다. 정동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깊숙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헬라어로 켈팔레라는 단어를 써서 일반적으로 머리는 번위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교회 머리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머리가 어떻게 김정은이가 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 이보다 좋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앞부분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발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의 파워가 세상 모든 권위를 누릴 정도로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우주의 세력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복종하고 짐승과 자연의 세력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에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은 찬양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요. 시편 8편 가운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하는데 만물 세상 모든 영계부터 시작해서 육의 모든 기구까지 주님의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발 아래 두었는데 우리의 머리가 바로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된 몸은 머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머리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재주가 있으면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하늘에 머리가 있고 몸인 우리를 그리는데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몸에 어떤 부분은 집사님이 계시고 손엔 장로님이 계시고 발은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 해서 사진을 해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에 우리 모든 사진을 한번 넣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상상을 가만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머리가 우리는 현재 몸인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맛보지만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일할 때 손과 발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언론이요. 교회 좋게 얘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한다고 해가지고요. 어느 교회든지 조금만 잘못된 것 있으면 파고듭니다. 어느 목사가 잘못되고 어느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 부정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저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원하지 않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도들이 보면서 교인들이 누구를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교회를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에 저 거대한 몸뚱이,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저 거대한 몸뚱이는 공개적인 폭력에 의해 침공을 당하거나 그 뿌리가 서서히 침식을 당하는 동안 순수하고 겸손한 종교,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성장하여 반대당하면서 새로운 운동력을 얻어 마침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게 했다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은 파워로 밀고 나가고 파워 때문에 죽었다면 기독교는 조용하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더니만 로마 제국의 기독교 십자가 깃발을 꽂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팔다리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인이고 언론이었어요. 또 돈도 굉장히 많은 기업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윌리엄 헐스트가 좋은 취미를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겁니다. 뭐 도자기나 그림이 있으면 이제 수집을 하는데 고미술품을 수집하는데 수집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어떤 필에 탁 꽂힌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도 사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윌리엄 헐스트의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유럽 왕가에 사용되는 신비한 도자기가 하나 있더라라는 소리가 듣는 겁니다. 왕가에서 사용된 신비한 도자기를 유럽 어느 지역에서 판다라고 생각해서 탐이 났습니다. 유럽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추적해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신비한 도자기만 내 손에 있으면 돈을 지불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쫓아다녀도 도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미국의 어느 부유한 사업가이며 언론인 축인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를 몇 년 전에 사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어서 미국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언론이면서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았는데 결국에는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고미술품 수집광이라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아름답고 귀한 신기한 걸 구입을 해놓고 그걸 어디에 방치했느냐 하면 창고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창고에다 밀어넣어놓고 그것을 구입 안 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몇 년 세월 해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귀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은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주의 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몸인 교회잖아요. 교회만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만 소유하고 있으면 다 있는데 교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어디에 기웃합니다. 뭔가 다른 게 없는지 뭔가 다르게 더 가치 얻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고 돌아보면 바로 내가 이미 과거에 귀한 걸 가지고 있구나고 생각하고 오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정동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50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50년 되었다 감사만 하지 말고 지금도 내 인생의 첫 자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의 첫 자리 예수님을 모셔서 주님의 지도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기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